네, 4월 3일 수요일 오후 11시 26분 축구를 마치고 요가복음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좀 축구가 너무 늘어서 큰일입니다, 이거.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들어가기 전에요. 이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이름이 영어식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마가는 마크라는 이름으로요. 누가는 루크, 요한은 잘 아시겠지만 존이죠. 마태는 매튜입니다. 베드로 피터, 바울 폴. 굉장히 많은 외국 서양 이름이 모양을 달리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또는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서양의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회는 어떻게 보면 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지금은 이게 그 성령이 작동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터라고 한들 뭔 의미가 있고 폴이라고 한들 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에 예수의 족보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이루는 헬리요.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거하고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학설은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몸에서 나오긴 했으니까.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몸인데 요셉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설이 있어요. 일단은 원래는 그 마태복음에 따르면은요, 요셉의 아버지가 요한이었죠. 제 기억에. 가볼까요? 야곱이었네요.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가. 근데 여기서는 요셉의 위로는 헬리예요. 야곱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다 틀리죠. 어디서 아구가 맞냐면 다윗에서 맞아요. 위로 올라가서는. 다윗의 계통 중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족보와 달리 여기는 나단, 밧세바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나단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게 과연 이제 그 마리아 계통인지 또 마리아도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건지는 이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마리아의 아버지였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좀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인안이라고 하는 사람 36절에서요. 성경에나 역대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좀 독특한 이름이 들어와 있고요. 결국 쭉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아담 위까지 가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의 족보다라고. 근데 여기는 예수의 족보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재밌죠? 이것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도 정리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리, 나단, 가이난 이 세 사람의 이름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시험을 받으시다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은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긴 거지요. 성령은 마귀를 이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담이 줄이시니라. 40일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더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그것은 나에게 넘겨줬다고 마귀가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요,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긴 하지만 이 세상 권위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다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에게 자기가 줄 권한이 있다는 것처럼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이거는 반드시 사탄이 거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 것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면서 마귀의 유혹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돈이라든지 뭐 음욕이라든지 세상의 뭐 욕심이라든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많이 꼬시는 거죠. 이게 사단한테 속한 거거든요. 원하면 주겠다고 우리를 꼬시지만 우리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 죄를 이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한 건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이 세상 죄덩어리. 죄덩어리 세상은 사단한테 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령 김정은이가 북한 대장, 시진핑이가 중국 대장,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든지 바이든 다 사탄의 아들들이 대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우리는 죄를 멀리해서 이 하숙생활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죄와의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거룩한 성이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였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이동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는 5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것. 어떻게 이동했을까 되게 재밌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성령이라든지 뭐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관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헛돌아요. 이런 것도 관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한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떨어지든 말든 그런다고 하는 것을 믿지,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의 의미를 좀 두시더라고요. 박한수 목사님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서도요, 예수께서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갔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위 뭐 순간 이동 같은 느낌도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뭐 굳이
뭐 너무 무리한 해석은 안 하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봅시다.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뭔 소문이 사방에 퍼졌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소문은 마귀랑 예수님과의 싸움이니까 그게 일반인한테는 퍼지진 않았겠죠. 근데 결국 그 소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기 때문에요.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독특한 방법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듯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네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옛날은 이게 두루마리니까요. 쭉 뽑아 보니까 이사야 글이 두루마리가 왔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서 이 그대로 써져 있어요. 다만 그 성령이라고 하는 대신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구약에서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온전히 임해서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요 예수께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기적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번 너무 중요한 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걸 의심해서 보냈거든요. 복음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복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전히 동일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은혜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은혜의 해만 나왔네요. 보복은 놔두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뭡니까? 여기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희년은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희년은요 무조건 이론상 최초 희년의 기준되는 연도가 있어야 돼요. 각 사람마다 희년이 달라서는 안 돼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희년은 공통 적용돼야 돼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영토 분배가 완성된 그날 기준으로 희년이 선포됐을 겁니다. 그날 기준으로. 하지만 희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리셋을 하지 않습니까? 희년은 이론상은요, 율법상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유를 의미하잖아요. 뭐 빛도 탕감되고 땅도 찾아오고 노예도 해방되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곧 은혜의 해, 희년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필 뽑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뽑혔네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필 이걸 뽑았는데 예수가 자기 이야기한 걸 뽑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죠. 지금 뭔 말입니까? 내가 왔다는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 예수에게 예수 이야기한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것은 한번 제가 영어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시간이 좀 있고 어차피 누가복음 4장 22절이네요.
22절.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So all bore witness to him 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bear의 과거형은 bore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라고 하면 예수가 지금 이 예수가 이 성령의 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그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인정한 거죠. 이 이사야 성령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네요. 예수를 증언한 게 아니고 뒷문장을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한다고 뭔 말이냐면 그 요셉의 아들인 걸 다 아는 거죠. 뒤하고 연결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니까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무시를 하거든요. 나사렛에서 그들이 다 요셉의 아들인 걸 증언하고 그러나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은 놀랍게 여겨요. 말은 참 다른데 저건 우리가 다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죠. 다 그를 증언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향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하리라. 뭔 말입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제가 저렇게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들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야 너 있잖아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서도 해봐라라고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믿기니까. 그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일종의 기적을 행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네 일을 보여주라. 그러면 선지자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처럼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네 고향 나사렛에도 한번 해봐라라고 이랬던 거죠. 이러겠지만 나는 그 짓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추접한 짓.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마태복음에 다 나왔어요. 이게 다 시기 질투인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산 애가. 하지만 갈릴리에 살지 않는 요셉을 그러니까 예수를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분은 이제 진짜 메시아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여럿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사르밧 과부죠. 그 사람만이 오직 엘리야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도 낳고 그러지 않나요? 제 기억에 죽었다 살고 그래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오직 수리한 사람 나아만도 그 여종 말 들어서 결국 나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 나아만 모두 다 이방인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지역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나잖아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넣어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이 시기 질투시며 예수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세상에 저 동네 사람 예수를 동네 낭떠러지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자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나 여기서도 약간 성령의 힘으로 마술 비슷하게 이적과 기사로 쑥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마태복음과 괴를 같이 하죠. 제가 여기서 설명 많이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같이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 시대 유난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역과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리고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봐요. 이게 또 재밌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봐. 그래서 먼저 인정을 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요. 예수가 꾸짖어 이르되 조용해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래서 쓸데없이 비밀을 이야기하냐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당장에 가버나움만 가도 나사렛과 다르잖아요. 야, 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뭔 말이에요? 저 요셉 아들 아니냐? 근데 그 입에 나오는 말은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너는 지금 나한테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 여기서 하라고 하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래서 선지자는 고향에 환영받는 자가 없어. 심지어 우리 유대한 선지자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때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돈의 사람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하신 거잖아요. 온갖 병자들 고치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오직 귀신들은 알았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보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은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충만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정도가 저 정도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 떨어서요 오줌 질질 싸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죄 엄청 짓게 만든 후 지옥으로 슛 골인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에 그냥 놀이개감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사단의 그 어이없는 수작을 알아차리고 웃어버리잖아요. 결국 사단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천국 복음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나. 갈릴리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너무 중요해요.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로 5장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갈릴리 북서쪽에 위협한 평야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 긴네렛이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지명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정확한 친구예요. 그래, 바다라고 안 쓰고 호수라고 쓰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잖아요. 아마 그 헬라어에 호수라는 단어를 썼나 봐요. 영어로 레이크 뭐 이런 걸 썼겠죠. 어디 한번 영어로 한번 봐볼까요? 레이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이크, 게네사렛. 바다로 표현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참고로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제 베드로한 인연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히 써졌어요. 마태복음에 그냥 따르라 그 사람 낚는 우보가 굉장히 단순하게 써졌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헛방을 치고 하나도 못 잡다가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엄청나게 고기를 잡네요. 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참 베드로는 엉또당도 없는 좀 고백을 가끔 해요. 이게 뭐 약간 그 성령의 지배일까요? 아무튼 가끔 뜬금없이 뜬금포를 날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야 네 말이 옳도다. 근데 네가 그 말한 건 네가 아니고 성령이 했다라고 한 걸로 봐서요. 갑자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순간 성령이 임한 것이 싹 느껴지지 않나요? 금방 나가버려요. 근데 그 성령이 참고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섭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뭔가 메시아 느낌도 나고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독특하게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시몬의 동업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동생인가요? 형인가요? 그 안드레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친한 관계였던 것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병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씻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깨끗함 받으라면 나병이 떠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거는 그것에 비하면 우습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레이기에 나와서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가 드릴 예물, 속죄 제물도 있어요. 예물도 있고. 왜 속죄 제물에서 정결의 속죄제? 성막 가서 해야 되니까 이때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해야 됐겠죠. 근데 성전에 안 갔나 봐요. 그래서 예물만 드렸나 봐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기 그 시절과 많이 바뀌었어요. 그 성막이 있던 시절과요. 지금 상황이. 예수의 소문은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불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해지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도 그 성전에 있을 때는요, 이 정결의 속죄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던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예물은 여러분 알듯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도 속건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성막에 가게 되면 그 제물을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언급 안 된 걸로 봐서 이 레위기 15장 31절 정결의 속죄제가 굉장히 그 자취를 감추었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가르칠새 갈릴리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성령이죠. 병을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요, 실제로 성령으로 어떤 큰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이런 단순 무식한 믿음 선수권대 하면 저도 나름 상위권은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내 하나님 못 만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인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이게 이 마태복음에도 나왔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히 언급이 된 케이스입니다. 무리가 많아가지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못 얻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린 거예요. 방 가운데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그때의 믿음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는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는 건가요?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은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죄사함과 무관하게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너 나서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에서 왔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신성모독이거든요. 아, 사람이 건방지게 죄사함 하나님한테만 있는 권한인데, 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속으로 생각한 걸 그 생각을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하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뻔히 머릿속을 보잖아요. 여기서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죠? 순간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부각된 거는 하나님 사람 마음속 생각 다 감찰하시니까요. 너희 무슨 생각하냐?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야, 이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언젠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거 성령이 오면 이제 죄사함이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올 수 있죠. 그걸 받아내는 것은 회개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이길 힘을 구하면서 생명의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에 하나여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원리는 제가 너무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말할 때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아까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비록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가라는 말 중에 죄사함을 받는단 말과 일어나 가라는 말, 죄사함 받는단 말이 더 쉽죠. 되든 말든 그냥 알게 뭐예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려워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돼요. 근데 왜 쓸데없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냐 말이에요. 그것은 인자 본인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본인의 그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소스를 풀었는데 사람들은 이거 뭐 그냥 자다 봉창 뚫는 소리 정도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는 거.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기 질투했던 게 마태복음에서는 기재가 됐었어요. 레이가 예수를 따라 레이는 마태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많은 죄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성매매 여성 그런 창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 죄인 나왔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나니. 제가 마태복음에서 풀었습니다. 건강한 줄 알고 있는 애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병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데있는 거죠. 나는 의인인 걸로 착각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죠.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애들은 나한테 해당성이 없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애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닌 거죠. 제가 마태복음에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따진 거예요. 야, 우리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참 추접하게 어디 하나님의 율법을 좀 지켜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제가 풀었지 않습니까? 제가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날에는 금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요. 언젠가 자기가 이 손님들로부터 멀어지는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사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지금 꿈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비유가 이르되 새 옷자가 올지다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제가 새 포도주 새 생배 조각 이거 비유는 이야기했죠. 새 옷 힘이 센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이제 그 짜깁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 옷에 힘이 세서 낡은 옷을 끌어당겨 버려요. 그 힘으로. 그래서 낡은 옷에는 차라리 낡은 옷 붙이는 게 낫지 짜깁기 한 게 낫지.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아요. 뜯어져 버려요. 어차피 힘이 없어. 낡은 옷이 새 옷의 힘을 못 견뎌요. 이거는 섬유나 이거를 좀 실제 일을 해본 사람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의 힘으로 낡은 부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땅에다 쏟아져 버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고 새 배조각은 새 옷에만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약속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식 이야기를 어느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을 지금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동양의 각주 구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빠뜨린 지점을 호수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배에다가 여기서 빠졌다고 세상에 칼이 빠졌나 보네요. 검이니까. 배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배는 계속 움직여 버리는데 이 어리석은 것처럼 이 옛날 것과 새 것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자꾸 금식 율법 이야기하냐. 지금 은혜가 왔는데 응?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이제 왔는데 왜 너는 옛날에 율법 너희들 힘으로 지키는 죄인의 법에 이렇게 연연하냐. 이 비유가 여러분 생배조각 세포도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걸로 믿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면이라. 이 비웃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요. 지기들한테 익숙한 포도주를 마시니까 우리는 묵은 포도주가 새 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이 좋다. 구약에 절어있는 유대인들한테 약간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제 누가복음 6장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이게 다 마태복음에 나온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안식일에 예수 제자들이 밀밭을 잘라버리는 건 곤란한 거예요. 손으로 따먹은 건 상관없는데 이삭을 잘라서 이러면 안 되나 봐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도 시장할 때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식구 이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배고파서 함께한 자들에게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그러니까 놋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너희들 중에 정결하지 않은 자가 있지 않으면은 이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항상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허용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안식일의 일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제가 마태복음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것도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밀밭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안식을 범하게 꼬신 거죠.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딱 데려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 안식일에 일하는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딱 엿보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니까 마음속을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니 그가 일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애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손이 회복 딱 된 거예요. 오므락 딸싹 못하게 해놓고 딱 해버리니까 인간들 보세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고 아주 배 아파 죽고 원통해 죽고 지금 억울해 죽고 난리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는 이게 안 돼요. 죽겠어요. 기도의 은사를 좀. 혹시 저한테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 있으면 여러분 제게 기도의 은사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저 오늘 그 누가복음 6장 12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번 계기로요. 이거 지금 읽다가 너무 강하게 지금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큰 은사를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밝음의 제자들을 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레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 마태복음과의 차이는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써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추수할 것을 만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제자를 딱 선택하는 정규 코스로 가는데 여기서는요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는 것이 약간 뜬금없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 말씀의 정확성은 마태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더라. 많은 사람이 유대 사방 두로 시돈에서 왔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짧은 기간이지만 행하였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의 빚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많은 은혜를 봤어요. 이게 예루살렘,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오늘은 그 7장 전까지 6장까지는 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복과를 선포하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저기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그 정확도가요. 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이 훨씬 정확합니다. 훨씬 정확해요. 많이 걸리는데요. 따라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해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뭐 마태복음에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다 나왔어요. 마태복음.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였어. 이것도 다 나왔습니다. 선지자들 함부로 굴었죠. 선지자들 다 이렇게 뭡니까? 저기 위에 나온 거 뭐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요것에 걸리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있는 마태복음 지금 제가 알려줘요? 알려줘? 아유, 마태복음 그 5장이었나요? 산상수훈이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랑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마태복음 다시 들으세요. 마태복음이다 정확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세상에서. 화 있으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천국에서. 아니 심판 때. 화 있을지냐 너희 지금 묻는 자여 너희 애통하며 울리로다. 심판 때.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뭐에 걸리는 겁니까?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지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다 나왔어요. 나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던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마태복음이 제일 정확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 본의 아니게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공부했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마태복음을 그렇게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마태복음만큼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게 없는 거고요. 마태복음만큼 천국 비유가 정확한 게 없는 거고요. 마태복음만큼 예수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기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마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이 너무 은혜가 돼요. 다만 종말은 모르겠는데요. 그 빼놓고는 마태복음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는요 마태복음의 그 혼인잔치 비유가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결해서 한편의 논문을 좀 쓰고 싶을 정도로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그 백석께서 그 요한계시록 갖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하필 또 하나님이 또 민 변호사한테 민전도사에 하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제를 줬어요. 옳거니 이건 나는 마태복음과 연결한다 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 마태복음에 다 나왔습니다.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하는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 나왔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세상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뒷부분이 좀 중요해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 시간에서는 아직 죽을 때까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다가 두 가지 면에서 다 적용이 돼요. 너희 구원도 완성이 된 것도 아니요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진 애들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로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시간의 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도 죽을 때야 완성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비록 지금 진노의 자녀로 비춰질지언정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일단 먼저 줘봅시다. 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한테 외상장부 다 달아놓으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도로 받는데 이건 남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로 받아요? 하나님한테 헤아림을 도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 세상 죄인들은요, 우리가 깊이 그 사람들 헤아려줘도요, 우리 그 헤아림 일도 관심도 없고요, 지 마음대로 악인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우리가 도로 갚음을 받고 우리가 이 되돌려 받는 거 누구한테 되돌려 받아 헤아림을? 하나님의 헤아림을 도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주의하십시오. 이 죄인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줘도 열심히 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받냐고 헤아림을, 우리의 사랑의 값을 누구한테 받냐고, 하나님한테 훨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따따블로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거죠. 네 눈 속에 있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근데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맹인들끼리 빠지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40절이 오늘 여러분한테 여기서는 언급을 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자 저 누차겠지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가 그 선생인 예수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요, 그 선생과 같아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과 어떤 그 자세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인 예수님처럼, 우리 모범 답안 리딩 케이스인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분과 같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길을 우리가 다짐해야 하겠어요. 어째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만 저도 이건 자유롭지 않은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지만 나의 이 잘못된 점은 잘 못 보지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라 할 수 있느냐. 예시가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네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마태복음에 다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37절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요. 용서하세요. 37절하고 42절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큰 절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도 마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은 상대방에 있는 그 눈의 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 마음속에 품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찔레에서 포도, 가시나무 찔레는 안 좋은 거, 무화과 포도는 좋은 과일이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은 선이 나오겠지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많이 또 반성도 하네요. 더더욱 부지중에 지은 죄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강한 부담감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은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하는 말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건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뭐예요? 죄 안 짓는 애. 성경에는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빙빙빙 돌려서 겁나 많이 써졌어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비유입니다. 누구와 같냐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죄를 안 짓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인 거죠. 믿음을 그 사람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의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도 아무리 마귀가 건들고 아무리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깊이 팠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성령에 입각해서 섰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든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고 행하지 지멋대로 죄짓고 날마다 주일날 반성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회개를 어디 누에게 이름처럼 생각하면서 이 교회도 회개 저 교회도 회개 이 권사님에게 이 장로님에게 심지어 목사도 회개 뭐 회개가 누에게 이름입니까? 히브리서는 명백히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죄산 받고 천국의 그 선함을 맛보고도 나락에 떨어진 자는 다시 회개하여 죄상을 받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다고요. 제발 그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죄 짓는 자는요.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시간 걸려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사탄이 가볍게만 때려도 끝, 환난이 살짝만 다쳐도 끝, 예수 욕하고 저주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면서 죽을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가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는데요. 제 믿음의 완성은 제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믿음을 매일매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전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요? 내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그 예전에 재미있는 설교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자기 할머니 예를 들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중추신경이 이상이 와서 우리 육의 몸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분이 자기 할머니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시겠어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 애정은. 하지만 나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정황상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다니요. 그거는 지옥에 간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죽음의 그 순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절대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이라고 옛날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남 역시 마지막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을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의 역전 말로 홈런.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례를 봤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9회 말 역전 홈런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